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위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의 에피소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은 14장과 비슷한 분위기를 담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예수님의 사역은 더욱 눈에 띕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추종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5,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함께 나눈 이야기가 퍼졌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마태복음에서 간간히 이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를 따서 먹은 일로 시비를 당하고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로 논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종교 권위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1절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드디어 한 가지 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는지는 모르나 들판에서 체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들판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을 만한 적당한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서기관들의 눈에 제자들도 손을 씻지 않는 먹는 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다른 수많은 무리들이야 그렇다 치고 랍비로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장면은 질타의 대상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지적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작과 끝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신실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형식주의에 빠져서 자신들의 윤리적 또는 도덕적 우위를 자랑하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허점을 짚어내십니다. 특히 당시에 그들이 정당화하고 있던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하였습니다.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복양하기 위하여 자식이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자식된 도리로서 십계명의 하나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고르반이 부모 복양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맥이 전도된 가치관과 형식적 율법주의를 당시에 종교 기득권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고 조정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계명의 하나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그 근본 지지에 반하는 이런 새로운 전통들에 빠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십니다. 15장 8절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염되어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은 사람의 마음임을 알려주시고자 함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의 악이고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점을 알려주시고자 함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지키고자 한 장로의 전통들은 종교 기독권주의자들이 내세운 현실적 이해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요즘은 규제, 혁파 등의 언어로서 정치인들이 자주 내세우는 구호이지만 사실상 언어 사회나 국가 시스템은 이러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규례와 규제들이 많습니다. 대개는 이러한 규례와 규제를 통해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는 식의 논쟁들이 커지고 대신 발전적인 방향의 모색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강렬하였고 거의 빈틈이 없었습니다. 마태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제자들의 염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 하는 뜻이겠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를 이단화로 규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이 이단화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워나가기로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설득하는 대신 무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율법의 바른 해석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바래집니다. 좋은 뜻으로 만든 것도 사람의 손을 타면서 본질이 변질되는 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세우신 율법의 본질은 사실 사람과 공동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일부 특권층의 권익과 지배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유지되고 화목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형식주의입니다. 겉으로만 맞추고 속은 없습니다. 명분은 넘치지만 실상은 오염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적시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윤리와 법도의 탈을 쓰지만 인간 본래의 악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적 시비 후에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일행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벗어나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유대의 랍비라면 철저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을 매우 불결한 행동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의 지역으로 가신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을 향한 사역에 한하지 않고 이방인을 향하여 사역을 넓히는 일환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어느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마태는 그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 여인이란 뜻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역력하였지만 예수님은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듣다 못해 제자들이 조언합니다. 여자가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고쳐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거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 입장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가까이 나가와 절을 하고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놀라운 고백과 청원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주여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던 예수님이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불립니다. 이 기록은 향후 역사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복선과 같죠. 오늘날 유대인들은 예수를 주라고 하지 않지만 세계 곳곳에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자의 이런 청원을 예수님은 다시 거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올 수 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제서 예수님이 그녀를 인정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가나안 여인의 딸이 어머니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극적이고 정말 기독교의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정말 차가운 태도로 유대인의 사회적 입장을 대변합니다. 사람들은 당시만 해도 예수의 존재를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유대인을 위한 선생이자 선지자 또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서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러하였고 너무 자연스러운 기대입니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는 예수의 존재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제한적이고 국지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든 어느 사회에 속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귀족이든 천민이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별이 없습니다. 오로지 구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주로 아는가 인정하는가 모르는가 불인정하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일행은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고백의 행렬이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등
장애인들이 나와 고침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들에서 머문 지 사흘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배고프고 피곤한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광야에 우리가 있는데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무리에게 명하여 앉히시고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큰 광주리에 7광주리가 차게 되었습니다. 함께 먹은 사람의 숫자가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4,000명이었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고 그 거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을 지지하는 유력한 사람들을 거느리는 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러했고 오늘날의 많은 왕들이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고백 위에 창조주의 권능으로 백성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치유하시는 분, 배고픔을 하시고 먹이시는 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을 반드시 들으시는 분, 작은 헌신과 도움을 씨앗으로 큰 나무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능력의 분,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인격의 성장을 돕는 분, 낡은 프레임에 갇혀 사는 사람을 일깨워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 성도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정하게 다가와서 우리의 속사정을 마음껏 말하도록 하시되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사람의 성정을 너무 잘 아는 참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령의 깊은 심령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시고 인격의 모든 부분을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과 완전한 일체를 이루시고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아니고 거친 들판이지만 손 씻을 물도 없는 곳이지만 예수가 함께 있는 곳에서 회복과 새로운 삶과 기쁨과 감사와 배부름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세련되고 격식을 갖추고 예복을 잘 차려입고 모든 것을 구비한 성전은 아니지만 오로지 주님이 계신 곳에서 사람이 진정으로 누려야 할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믿으며 누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심으로 성전이 아닌 야생의 들판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친 들판과 풍랑이는 바다 물결을 지날지라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보호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 앞에 나와 그 이름을 부른 이방의 여인과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고백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며 날 사랑하시는 오직
오직 단 하나 내 존재의 이유가 되시